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시고 한 500년까지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해서 굉장히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됩니다. 5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까지 한 1000년의 시대를 중세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세 시대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또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모든 말씀은 다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17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돌고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 받고 네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다 그래놓고 뒤에 가면서 뭐라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막 발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딱 맞아야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수학도 막 발전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막 수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우주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막 그런 것도 계산하는 능력이 생기고, 막 이런 과학과 철학이 막 발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시대가 17세기, 18세기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 것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다 맞는데, 야,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다른 걸로 보면요, 시장 경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의 이익이 있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경제적인 실리를 따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실리를 따지고 돈에 대한 중요성을 따지고자 한다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경제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생각과 이 큰아들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죄인을 돌이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듣게 되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비유를요, 3가지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는 어떤 비유였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찾아 돌이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앞에 등장하는 비유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동물이었어요. 또 앞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면 돈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등장하는 이 잃어버린 것은 누굽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연출함을 통하여서 더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선 두 가지의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요, 목자에 비유했고 여인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했냐면 우리 아버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비유를 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넘치겠는가를 더 크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 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 그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비유, 앞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그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진 큰 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의 관심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과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말도 두 번, 세 번 하면 짜증납니까? 짜증 안 납니까? 짜증나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같은 얘기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짜증낼 수도 있지만, 이 셋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 기뻤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은요, 집에서 나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 여기에 주목하시고, 둘째 아들 돌아온 것에서 기뻐한다, 그 아버지에 주목하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기뻐하고 돌아온 것에 정상반된 큰아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짜증 섞인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아들을 등장을 시켜서, 큰아들은 자기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취하는 행동, 동생이 돌아왔을 때 취하는 태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결국 큰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뭐 예수라는 사람은 저 죄인들과 함께해,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그 유산을요, 우리는 둘째 아들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아들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둘째 아들만 받아서 돈 다 쓰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둘째 아들도 받고 큰아들도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분 중에서 둘째 아들만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나누어 주었다?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각각 안 나누어 주었다면요, 우리 큰아들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좀 돼요. 그러나 각각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그런 상속분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와 나와의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한 것이 뭐다? 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부자지간의 관계보다 뭘 더 중요했냐면은 돈을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쓰는 것이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삶일까요? 그 이야기를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이 생각하는 허랑방탕한 삶이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창녀와 함께 재산을 허비한 것, 이것이 허랑방탕한 삶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다 죽음 앞에선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둘째 아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 아들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누군가의 돼지를 사육하는 곳에서 삶을 연장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옛날 안개 살 때 돼지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돼지를 한 3,000도 꽤 많이 치는 친구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는 거는 압니다. 왜 할까요? 걔는 오면 돼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싫어요. 막 돼지 냄새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멀리서 오면요, 아, 또 왔다. 걔가 교회 잘 다녔거든요. 저하고도 교회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인데 걔만 오면 막 교회 냄새가 있다는 막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는 냄새가 굉장히 힘들고 쥐염 열매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완두콩처럼 생겼습니다. 까만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그렇게 뭐 맛은 있진 않습니다. 맛은 있진 않는데 그것만 주고 계속 먹으라 그러면 저는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상황. 여러분, 사람이 배고픈데 먹을 거 못 먹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취한 태도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 이거는 아버지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돼지 우리에서 자기가 그냥 아버지께 혼자 독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이 고백을 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의 돌이킴은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돈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의 삶을 버리고 내 삶을 아버지에게로 갈 것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아들이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나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들의 상황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떠나 돈을 섬기며 범죄한 이방인들, 또한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삶, 이런 삶을 의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 어떻게 여겼냐면요, 개와 돼지만큼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은 개, 돼지만도 그렇게 취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다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죄인과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 아들의 돌이킴은요,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누구인지 잘 알 때 이런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분명히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거는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뭐 맞기는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 주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인류의 상황, 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얼마나 독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먼데 붓상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아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죠.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말을요, 전혀 듣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돌아오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돌이킨 아들을 기뻐 맞아주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이 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칭의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 의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 그냥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고, 그런 의인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아버지는요, 너무 그 사실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죠. 비유 속의 아버지의 말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그 기쁨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돌이켜 구원함을 얻고 그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행동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돈 어디다 썼어? 이 말을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세뱃돈 주고, 여러분 세뱃돈 주고 다 뭐 한 어느 갑자기 아빠 좀 돈 좀 줘 그러면, 니 그때 세뱃돈 받은 거 어디다 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더 기쁜 거죠. 너 돈 어디다 썼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돈이 아니라 뭐에 있었다? 아들이었다. 아들의 생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절 이하를 보시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다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세상에 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돌아온 것과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종에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큰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28절 이하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큰아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다시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아버지가 뭘 권했을까요? 잔치 같이 참여하자.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동생 돌아온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권한 거예요. 계속 권했지만은 이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화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받은 재물을 창녀들과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 화는 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탕진하여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는 누굽니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일한 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이 큰아들이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낸 이유였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큰아들의 분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둘째는 이해 못해요. 큰아들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큰 죄를 짓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에 반해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서 늘 언제나 일을 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생활했습니다. 부모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따로 살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부모와 함께 살며 섬기며 아버지를 위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큰아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진 큰아들의 마음은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큰아들의 행동이 굉장히 추악합니다. 왜 추악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큰아들은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큰아들이 관심이 보이는 것은요, 동생이 돌아왔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받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진짜 돌아왔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 동생을 위하여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따지고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생명에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관심과 정반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돈의 사용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청부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카드 명세서 가져와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에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탐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아들이자 자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동생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온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아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큰아들의 추악함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자신에게 소유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소유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누구도 주었다? 큰아들도 주었어요. 그러면 큰아들도 애번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큰아들은 3분의 2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아들이 받은 상속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큰아들이 상징하는 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바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복음은 이방인에게 다 퍼져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내 마음이 타는 것 같이 아픕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간 안타까움. 바울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바울에게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왜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알지 못했는가? 그 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다른 민족보다 먼저 선택받았어요. 4절 먼저 보세요. 4절.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아들이라고 선택받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셨죠.
언약의 증표로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선택받은 삶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주셨고, 그들에겐 또 조상도 있지 않습니까? 넘기시면 됩니다. 조상이 있어요. 어떤 조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그분. 그분이 누구의 혈통을 갖고 오셨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오셨고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었다? 맏아들의 복이었어요. 큰아들의 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았지만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과 불평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하는 척 합니까? 다 하면서.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이게 큰아들의 문제예요. 비록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면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온 것에 대한 공감도 이해도 용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마음이었고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의 가르침은요, 둘째 아들이 탕진한 돈보다 그를 위해서 잡은 송아지 한 마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내가 되찾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 하나가 죄에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영광과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일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큰아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일은 큰아들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불평과 질투와 불만을 표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죽었던 동생이 죄를 돌이켜 다시 돌아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고기 먹고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요, 수학적인 계산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임은요, 다른 곳의 모임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곳의 모임은요, 철저하게 회계장부를 다 마련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했던 그 예산과 결과가 잘 안 나오면요, 그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돈의 가치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예산과 결산이 예산대보다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한 해 했던 모든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했던 모든 예배의 행위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큰 가치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이것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현상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수학적인 가치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는 그 교회의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비유 속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은요 늘 언제나 돈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큰아들이 되느냐 아버지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장에 보시면요 옳지 않은 비유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주인으로부터 빚을 진 그 사람의 재산을요 그 사람을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해 준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공공의 재산을 함부로 탕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이 비유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냐 생명이냐 이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큰아들의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큰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상황을 처지를 이해하고 또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회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이 절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함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